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계시록 3장 18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저번 시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처참한,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재산과 하늘나라의 직급과 재산과 재물과 옷까지 싹 다 빼앗겼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눈까지 멀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정욕의 욕구에만 끌려가지고 그 순간적인 정욕과 쾌락과 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구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야 그 하늘나라의 재산과 재물과 건강과 영적인 영혼을 병들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병들었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 부유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좀 말해주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그런데 지 멋대로 해놓고 안 되면 부모 탓을 하죠. 우리 아들들은 다 그럽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러고 영의 부모에게도 그러고,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내게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두운 안개가 낀 것 같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너무나 공고하고 아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눈을 뜨려면 마음의 불순물을 먼저 벗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잠언에 나오죠. 그 말씀처럼 조금 이렇게 연단의 열을 가하고
좀 다루실 때 그거를 조금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눈이 뜨여져서 그 참된 사실이 보이고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눈먼 게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걸치고 약을 갖다 바르게 됩니다. 아멘. 예, 그 과정을 주님은 조금 하자는 겁니다. 이거 싹 다 도망가죠. 좀 고통스러워야 no pains,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 마음의 길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에 내가 레위족들을 성결케 하되 은에서 그 도가니에서 은을 정련하듯이 재련하듯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원래 태어날 때는 원석과 같다.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과 단련을 받고 참고 인내하고 다루심을 버티고 견디면서 가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빈부귀천이 결정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댕기는 것들이 교회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멘. 주님이 그 각 사람의 떨어진 믿음의 신앙과 연령에 따라서 알아서 해줍니다. 다 놀게 해줍니다. 아멘. 다 쉬게 해줍니다. 아멘. 예, 그 조금만 참으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이제. 아니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도망갈 시간이나 있습니까? 2, 3년은 눈 깜빡하면 금방 지나가지요. 죄 지으면.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너희가 주님이 권하노니 연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불순물이 빠지면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눈먼 것이 벗겨지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집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걸 보고 옷을 입게 되고 가난한 걸 보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고 마음에서부터 진정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불로 연단하는 거고요. 다음에 금을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은 금인데요. 금은 금인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뭐 11K, 7K, 그래도 18K는 좀 낫죠. 그런 금은 어떻게?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금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갈고 닦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연단 한 나오죠. 그래야만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금덩이는 금덩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연단을 받지 않은 금과 같아서 다 도망갔기 때문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아멘. 그래서 그 불순물을 조금 단련하고 실현하는 그 과정만 거치면 너희도 어떻게? 정금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을 사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주님의 연단과 단련을 시련을 좀 참고 견디려면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감내할 건 감내하고 좀 끊을 건 가지치기 해서 끊을 건 끊고 멀리할 건 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서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할 수가 있다.
갈고 닦고 연마할 수가 있다. 예,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음이 바로 외모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마음을 100%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갈고 닦지 않고 원석 그대로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남의 밑에 일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진짜 갈고 닦고 연마하고 요셉, 다니엘, 모세, 아브람 정말 하나님 모시고 그 길을 간 사람은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갈고 닦여져 연마되어서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요. 예. No pains, no gain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게 여러분 그게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12년간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영적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맡는다고 하셔서 영적으로는 제가 진짜 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영적으로는 제가 맡아서 예, 그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짓밟히고 예, 지금은 저 전에 있는 순간이는 이사를 갔거든요. 예,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저도 몰랐어. 근데 다른 마귀가 와서 똑같이 다른 구미호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똑같이 조절 빨면서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별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 구미호들을 마귀가 구미호들을 이용해서 김민영이를 때리고 짓밟고 보람이 있고 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 김민영이 네가 병이 든 거 그게 저 성도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들은 줄 알고 믿음으로 그 병을 이기려고 아 나는 다 나았다고 이 싸가지 없는 병이 어디서 나에게 대적을 하냐고 하면서 엄청 몸부림치면서 빡세게 오지게 믿고 싸웠는데 그렇게 몇 달인가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가 병이 들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고난받고 짓밟히고 막 제가 돌리차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파란 띠밖에 안 돼서요. 잘 못합니다. 근데 재밌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날라서 돌려차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공중에 붕 뜨잖아요. 그러면 저 마귀들이 구미호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팍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몸이 그 시멘트 바닥에서 돌려차기를 하는데 쾅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어찌러찌러하고 엄청 아프죠. 그래도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다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 그런 값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때 이제 품고 있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알의 밀알로 저를 심었었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제가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몇 달 이상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미 예 나왔죠. 나오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나오셨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하게 12년을 봉사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은 나를 2단 3단 물론 제가 정죄는 안 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육신적으로는 맡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멘. 육신적으로는 그 교회를 떠나시려고 이제 영적으로만 저한테 고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제가 그 교회를 아버지가 떠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한 걸 알고 교회를 내놔버리면 아버지가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버지가 육적으로는 안 내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제가 떠나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가 짓밟히고 저 마귀 구미호들을 시켜서 마귀들이 때리고
무릎을 막 책상 모서리에 막 꽉 찍어버려요. 그냥 막. 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어때요?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지 몰라.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기 생각에 제한하지 마시고요. 진짜 행복하고 보람 있고 만족합니다. 예. 그런 삶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짐승 쓰레기 가축 인간인 김민영이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으신 분들인데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조금만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을 빼고 대가를 치르고 감안할 건 감안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셔서 정금을 많이 사셔서 마음속에 부유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하는 거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잠깐 뭐 정신 팔려 있으면 2, 3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단련을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예, 내 마음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영생의 생수로 채우면 마귀사탄이 어떠한 그런 유혹과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보람의 생수가 펑펑펑펑 넘치는데 그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 넉넉하게 잘 이기고 좋은 데 가니까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흰옷을 사서 입는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흰옷이 입혀요.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해서 와, 나 같은 짐승 쓰레기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람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고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지만 나를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진짜 더 의롭고 더 보람있고 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단련만 잘 받으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선한 것을 하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때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저절로 움직여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 사탄의 미혹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다. 믿음으로 외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외에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강제로 욕구와 욕망을 붙잡고 40~50%의 인생의 시간에 강제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만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힘이 없어서 아직까지 찬양은 못 부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더러운 행실에 옷을 벗겨내고 싶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싶어집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더욱더 김민영이처럼 보람있게 살게 하시니까 더욱더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 이거는 좀 감내해야지. 이거는 좀 버려야지. 예, 버려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면요.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옷을 다 벗겨버리게 되면 예, 이 벌거벗은 수치를 제가 알았는데 갑자기 또 모르겠네요. 예, 이러면 또 제가 아는 수법이 있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십자가에 모아난 죄와 보물과 재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100% 아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재산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것으로 막 강제로 도용하고 갖다가 마음껏 끌어다가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해서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손바닥보다 100%더 잘 아시는 주님의 시각과 입장과 마음에서 제가 해설을 하듯이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수치심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여기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 여기 보면 나오죠. 부자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넉넉하게 나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망상과 착각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유하게 하고 불로연단하고 흰옷을 입다 보니까 어떻게 와 내가 그동안 너무나 벌거벗고 살았고 천둥 벌거숭이보다 더 못한 그런 주님을 배반한 배반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것처럼 정말 그런 배반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서 나의 이득을 취하며 사울처럼 하나님이 진멸케 하신 아말렉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이게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마음의 옷이 다 벌거벗겨져서 주님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짐승가축 벌레 뚜꺼비 인간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참된 그 신앙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아멘. 그거를 깨달을 때 다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지요. 다시는 주님을 욕보이고 배반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외치다 죽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딛고서 어떻게 이제 정말 강성하고 정말 참되고
참된 진실한 신자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이를 악물고 그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음의 처절한 좌절 속에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참혹한 짐승 정말 가축 기생충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마음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며 다시는 그거 안 하게 되죠. 마음에 처절하게 칼로 확 가죽을 잘라버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 배신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보이지 않게 하고가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글자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안약은 우리의 눈에 바르는 그런 약을 말하는 것이나 이 안에 내면적인 뜻은 수십 년간 우리의 배신 배반에 심장이 칼에 찔리고 우리의 송곳에 찔려 난도질 당해 지쳐 쓰러져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먼저 붙여드려야 하는 치료의 고약이다. 고약.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로 인해서 칼로 찔리고 송곳에 찔려 심장이 다 터져서 쓰러져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마음에 있어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좋아하시고 유쾌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행해 드리면서 그동안 나의 잘못과 그런 나의 어떤 처절한 그런 헛된 망상과 마귀에게 속아서 행했던 그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난 그 부분에 위로해 드리고 위안해 드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시 기울여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고약을 붙여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약을. 그래서 그 상처나 쓰러져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시 조금 그 힘과 기운을 찾고 회복하셔서 일어나 앉으실 수가 있고 그 상처로 괴로워 눈을 감고 찡그리시고만 있던 눈을 이제 조금 뜨시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눈을 뜨고서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으실 수 있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겨진 소경되어진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약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붓고 뿌려서 소경된 우리의 감각과 마음의 눈을
치료하고 뜨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중심을 다해 우리 때문에 심장에 찔려 칼에 찔리고 송곳에 찔려 너무 아파서 상심에 쓰러져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성심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위안해드리고 고약을 붙여드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해드려서 아버지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치료해드리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자 적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안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보게 하는 안약도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먼저 그 가슴에 내가 배반하고 떠나가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송곳으로 콱콱 찌르고 상처나게 해드렸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의 중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복돋아 드리고 소성케 해드리는 고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붙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 그래야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안약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의미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떠나가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120년간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지옥에 영원히 버려지고 구원을 받더라도 벌거벗은 구원, 농사나 짓고 공장에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상처가 나시고 쓰러져 계셔서 도저히 우리를 보면 마음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쳐다보지를 못하시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동안. 그래서 이 안약을 사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좀 소망이라도 있으셔야 내가 얘에게 다시 수십 년을 했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에게만 붙어먹는 놈인데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서 쓰러져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도 다시 한번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의욕이라도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쓰러져 가고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 번도 그런 것을 헤아리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에 마귀가 넣어주는 좋을대로 살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그렇게 절망의 그런 탄식으로 못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충분하게 수십 년 그렇게 여러분이 배신하고 죄짓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고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안약,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안약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발라서 진짜 우리가 벌거벗었는지 부유한 자인지
눈먼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아니면 거룩하고 정직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얼마든지 보게 해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여러분에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서고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도 잘 쳐다보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1%라도 속이지 말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그게 이제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에 고약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기운이 조금 회복이 되시고 소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소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보이는 자식인데 왜 다시 손을 대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다루어서 마음의 눈을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1%라도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소성되시고 기운을 얻으십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얘가 지금 소경되어져서 앞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분간을 못하는구나. 내가 좀 마음을 다루고 일을 해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그게 이제 눈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면 감각이 돌아오고 마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돌아와. 그래서 참된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침노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인내로 너희 앞에 당한 경주하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얻도록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많으나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그 다람질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처음보다 아파 병들어 뒤져가기 일보 직전에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다름질을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100% 1%도 거짓이 없이 중심으로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성의를 다해서 즐거워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눈에다가 고약을 붙여주셔서 기운을 소성케 하시고 복도다 들이심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나오셔서 얘가 좀 하네. 이제 얘가 좀 할란가 보다. 소망이 있네. 그러셔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침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등수를 차지하셔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절에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관심도 없고 얘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내버려 둬버려라. 그렇게 하면 책망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버려지기 영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잣대로 봤을 때 버려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진짜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배신하고 배반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죄만 짓고 타락한 마귀사탄의 가라지만 믿고 따라가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고 촛대가 옮겨져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혼이 신실치 않는 죄 받는 율에 처해지니까 내가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다. 책망하여 징계했다는 것은 진짜 너희는 버려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눈이 멀어서 그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갖다가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하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런 쓴 말을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말을 너희한테 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 않냐. 사랑하는 너희 부모이니까 행한 대로 공평하게 뿌린 대로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거두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내 말을 좀 듣고 이 아비의 말을 좀 들으라.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까?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지만 인생은 절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성쇠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 영광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이것도 반드시 절대적인 자기 선택에 의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할례하여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그 인간적으로는 좀 부대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천국 열쇠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갑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가기에 바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면요. 거룩하고 선하고 지존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엄중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죄만 짓고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언제 마음 밖으로 내팽개쳤는지 그것도 모르고 죄만 짓기에 바쁜데 어떻게 주님이 거기 들어 계신 겁니까? 내팽개쳐버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고 버려온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좋아하잖아요.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버려온 자라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내쫓은 사람. 그 계시록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똑같지 않아요. 전부 버린다고 하잖아요.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 아니 어떤 정신 빠진 농부가 쭉정이를 창고에 들이는 정신 빠진 농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 행실을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신실치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면 촛대를 옮겨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된다고 2장 5절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진심으로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며 뿌리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피의 진액, 십자가의 살의 진액이 항상 이렇게 흡입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짓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다 이렇게 떠나가서 마귀의 가지에 접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죄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그렇게 지식이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귀의 새빨간 가라지 미혹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양입니까? 그거는 마귀의 양인 염소가 된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다. 똑같이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고 똑같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게 바로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 주님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면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귀 사탄이 뿌리는 미혹의 가라지 중에서. 근데 양이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염소로 변질되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가 되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안 하다가 보니까 또 잊어먹었네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그 가식적인 레위인과 그 서기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설교하고 막 경문을 옷수를 넓게 차고 경문을 차고서 막 거룩한 척 하지만 아무도 안 볼 때는 어때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멸시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염소로 변질된 자들아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출일과하게 똑같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는 이 잣대로 여러분 성경을 딱 대입해서 푸시면 이것이 성령의 진리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교수님들, 목사님들, 총회장님들이 성경을 모르시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먹물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먹물들이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단하다고 내세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가지고 성경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가 한 부분이라도 알게 해주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아니고 평신도라도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알려줍니다. 아멘. 그러면 알려주지만 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먹물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테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이 제껴버립니다. 그런 놈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전해야지 머리에 지식에 마귀 사탄에게 배운 책을 아무리 100만 권을 읽어도요 성경은 1.1핵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물론 저는 책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런 분들을 참 부럽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그 공부를 하시더라도 기도를 병행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수님들.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 10살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죠. 저도 10살인 줄은 몰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 신학교에 그 교수님이죠. 그 동기 목사님 같이 항상 어울려 다니는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 동기 목사님도 친구인 것 같더라고. 두 분이. 그분도 아버지가 10살이라고 하더라고. 영혼의 나이가. 10살짜리가 되니까 사탕 주면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헛소리를 수업 시간에 찌끌찌끌찌끌이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영혼의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애 새끼들이 뭘 안다고 나대긴 나댑니까? 1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자기 자신의 길을 가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세워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정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평신도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진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여러분이 할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어 주셔서 거기에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뭐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총회장님이라도 자기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앞세워 가지고 앞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내세우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놈은요, 뒤통수를 아버지가 빡 때려눕니다. 절대 역사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다 뻣뻣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행위를 다시 찾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마귀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마귀 사탄의 그런 능력을 물리쳐야만 어떻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시간은 좀 많이 되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 19절까지만 하더라도 20절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그래서 볼지어다 뭘 보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실상은 너희가 나를 잘 믿는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입으로 말을 하는데 실상은 너희의 마음 문 밖에다가 죄 지으려고 어떻게 다 쫓아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누구에게든지 나를 이렇게 쫓아낸 사람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구원의 옷이 거의 다 벗겨져 예복이 거의 다 행실의 옷이 벗겨져서 가라지와 촛대를 옮기는 자로 신실치 않는 염소로 구분되어지기 전에 있는 자에게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이 두드리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 이 말은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꺾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육신의 그 즐거움을 버리고 영원한 생수의 그 영생의 즐거움을 선택해서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로 육신의 정욕을 꺾고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오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주님이 같이 살거든요. 성령으로 같이 삽니다. 아멘.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로 더불어 먹는다. 같이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시각과 생각과 사고와 그런 관점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공유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 더불어 먹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내가 그런 느끼는 것들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인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로 더불어 먹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육신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인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는 이제 주님을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육신의 쾌락과 마귀 사탄의 미혹의 즐거움을 버리고 영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해서 나오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나로 더불어 이 말은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제 주님이 바라보고 느끼고 사고하면서 주님을 진짜 다시 영접하여 드리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 바라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똑같은 그 느낌을 나도 주님의 생각과 사고와 그런 인지와 지각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느끼시는 느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시는지를 똑같이 서로 전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아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24시간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거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친밀하고 살가운 그런 주님의 참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떠오르게 어제 제가 몇 자 적어놨던 게 다 떠오르게 해주시네요. 이해가 되시죠? 가족이면 같이 사귀어야 가족이지. 같이 사귀어야 가족이지. 사귀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관계도 가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양자를 삼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진짜 얘네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짜 하루하루 같이 살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먹습니다. 주님도 같이 느낍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보면서 또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고하시고 어떤 맛을 느끼시는지 음식을 먹을 때 그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사귐이 안 되겠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루하루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엄청나게 120년간 정말 친밀한 살가운 나의 진짜 그런 가족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친밀한 참 자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관계하시면서 웃고 떠들고 막 좀 때로는 서운해하기도 하시고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좀 이렇게 약간 아쉬워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다시 찾고 회복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절대적인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께 다시 문을 열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 수십 년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오기도 하시고 마귀도 또 강제로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을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피주고 살주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찢어 먹여서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내 친자식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 공의를 어기고 외면하고 다 떠나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공의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좋아서 여러분이 돌아가기가 싫으실 겁니다. 그죠?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좀 더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이 어떠실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항상 24시간 얼굴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부부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주님께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다 거스리고 외면하면 당연히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가 되어 지옥 가고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되지만, 아니 주님이 진짜 주님의,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진짜 자기의 참 신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마음의 샷다와 문을 열지 않고 꾹꾹 닫아 놓고서 주님을 남처럼 이렇게 대하지? 주님을 왜 이렇게 남처럼 대하지? 왜 세상의 마귀를 왜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지?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돼버리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절대적인 자기 의지로 마음의 샷다와 문을 100% 활짝 열어서 탕자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다시 100% 문을 열어 영접할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항상 남은 인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주님과 너 영원한 남편과 영원한 형님과 영원한 아버지요 가족이신 주님의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밥 먹고 주님과 테니스 치고 주님과 TV 보고 김민영이처럼 주님과 게임하고 주님과 자위행위도 주님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위행위도 주님이 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자위행위도 주님과 함께하고 영화도 주님하고 같이 보러 가고, 놀러 갈 때도 학교 갈 때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 함께 도와주시며 운동할 때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 그 주님이 느끼시는 것도 나도 100%다 느끼게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를 침노하시고 뚫고 들어가시고, 예,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 솟아올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만족한 그런 삶을, 참 만족과 행복과 영생의 삶을 누리시면서 마귀 사탄의 모든 뿌리는 미혹에 덧뿌리는 가라지를 100% 싹 다 물리쳐 이겨 거뜬하게 통과해내시고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의와 정절과 성결로 흰옷을 예복으로 준비하여 입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주님의 품에 행복과 영생과 자유와 만족과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실 수 있는 참 영화롭고 존귀한 주님의 참 신부, 참 자녀, 참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절까지 하게 하셨네요. 20절도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21절 하면 되겠네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수십 년간 충분히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할 수 없고 탕자가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허랑방탕해서 탕진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의를 아버지가 낼 수 없고 탕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샷다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이고 자녀들이지만 공의를 다 수십 년간 다 쏟아부어서 진액을 다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여 썼기 때문에 이제는 쓸 공의가 없었을 때에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집 앞에 나와서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그런데 내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열기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물에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기고 잠가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진짜 내 아들을 삼아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진짜 친밀한 그런 살가운 내 친아들 딸들로 아버지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며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가며 항상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과 부귀 영화를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 사탄이 50%의 미혹의 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함을 통해서 인간 경작을 할 때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곡식이 될 것이냐, 가라지가 될 것이냐,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가 선택하여 행한 것을 거두게 되고 절대적인 자기 의지로 공중의 50대 50의 무중력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를 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50대 50의 무중력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믿음을 그때 선택하여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정말 양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100% 다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정과 사랑과 이런 애착을 나누고 친밀함으로 항상 친가족이 되어져 가면서 누가 마라톤 경주에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다름질을 더 열심히 하느냐, 그 경주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널브러져서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의 옷을 다
다 벌거벗기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 믿음의 옷이 벗겨져 나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쓰러져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고약을 하나 붙여드리고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흡족하시고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기력을 회복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의욕을 회복하게 해드리고 그 절망에서부터 조금 숨을 쉬실 수 있도록 조금 회복되게 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이제 눈을 조금 뜨실 수가 있고 얘가 마음이 완전히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피개에 가려서 완전히 소경이 되고 눈이 멀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예수의 피를 부어줘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동안 죽었던 감각과 감았던 다쳤던 눈이 싹 다 100% 살아나고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더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지게 되어서 마음의 문을 100% 활짝 주님께 아버지께 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느끼시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느끼시는 감정과 기분과 흥분과 즐거움을 그대로 느끼고 전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친근하고 친밀하고 참 너무나 살갑고 가까운 정말 친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또한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나 같은 쓰레기 인간이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 딸들이 되어져 갈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의 즐거움에 넘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살아가려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날마다 펑펑펑펑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4년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어떠한 가라지와 미혹과 강제적인 그런 권세에 짓눌러서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오는 그런 현혹이라 할지라도 1초 만에 넉넉하게 물리쳐 떨쳐 이겨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 주님의 품에 안겨 항상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애착하고 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내 사랑, 내 가족, 나의 정말 가장 우애하고 애착하고 절치는 그런 아버지와 주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히 그 품에 안겨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부귀영화와 직책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살갑고 친밀하고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주님의 참 신부,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